따라했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생명과 부와 영광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받고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에 대한 어떻게 처리하시는가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8장을 가늠 중에 잡혀온 여인장에서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 음행을 저지르다가 잡혀온 한 여인을 놓고 서기관들과 예수님과 군중들과 또 음행으로 잡혀온 여자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음행은 가장 악독 중의 악독입니다. 왜냐하면 음행은 영혼을 파멸시키고 가정을 깨트리고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 가장 큰 죄악 중의 음행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조선 역사를 쭉 읽고 또 그 조선 역사에 대해서 책을 보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에 왕이 사는 궁궐에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 대표자가 내시들입니다. 또한 이 왕을 모셨던 여자들이 궁녀라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임금으로부터 간택된 왕비가 아니라 임금의 일을 돕는 내시와 궁녀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사랑할 나이가 돼도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왕을 보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왕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간 남자와 음행을 저질렀다가는 어떠냐? 사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형을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만약에 내시나든가 왕궁에 있는 사람들하고 간통하여 죄를 범했으면 그 여인을 공개 처형합니다.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피를 흘려서 죽입니다. 두 사람 다 마찬가지 죽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있으면서 사랑을 택할 것인가 죽음을 택할 것인가 생명을 걸고 음행을 저지르라. 이게 안 되니까 여자와 여자끼리도 음란한 죄를 범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궁궐 안에서 아기를 가졌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 죽입니다. 부셨습니다. 음행한 죄를 범한 궁녀는 다 죽입니다. 물론 나중에 그래도 아기는 살리고 음행을 저지른 여자만 죽입시다. 그래서 그 여자만 피를 쏟아서 죽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죄에 대한 결과가 죽음이 음행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감난산으로 가셨어요? 그렇죠. 쉬시기도 하시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되시니까 어디로 오신가 봤더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그러니까 가시는 것은 산이요 들어오시는 것은 성전입니다. 이게 왜 성전이 중요하냐? 본문 말씀합니다. 성전에 오니 백성이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성전으로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뭘 합니까? 그렇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세 가지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제자들을 향해 가셨어요. 근데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갑자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죄를 범한 여자를 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세웠습니다. 자,
그게 어떤 장면입니까? 다음 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당신은 납비여. 뭐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이게 지난 과거가 아니고 그 여자의 과거가 아니라 그 여자가 현장에서 외간 남자와 나쁜 짓 하다가 잡혔다는 거야.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실 겁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여자에게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가 뭘까요? 불법, 불의, 부정한 죄를 지으려고 간음을 행하다가 잡혔다. 이거보다 큰 수치가 어디 있겠어요? 내 남자도 아니에요, 내 여자도 아니에요. 아니, 다른 사람과 죄를 범하, 그것도 음란을 범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왔어요. 얼마나 수치도 쓰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잡혀온 여자를 놓고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모세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에 의하면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명하라, 돌로 죽이라는 거라고 있는데, 납비야,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시 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자체의 법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을 못 시켜요. 왜? 로마의 법에 저촉이 되니까. 그러면 이 여자가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해서 그대로 해라 하면은 예수님이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야, 살려줘라 하면은, 당신이 모세보다 앞섭니까? 좌충우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서기관들로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앉으사 땅에 멀습니다. 근데 성경 본문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계시죠. 저들이 자기를 시험내고 왜 모르시겠어요?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서기관은 어떤 자들입니까?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이에요. 뭐요? 그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파피루스에다가 기록해서 계속 남기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가장 많이 기록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떤 짓을 범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진리 앞에 오셔서 시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서기관의 기호를 찾아보니까 예스라 선지자였습니다. 예스라 선지자는 포로 70년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시키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정통적입니다. 훌륭한 가문이었을 거고, 또 뛰어난 학자들이었을 거고,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그걸 가지고 진리신 예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겁니다. 아니, 성경을 다 암송한들, 교회 출석을 잘한들, 다 중요하죠. 기도를 많이 한들, 하나님의 법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오늘 누구를 이끌겠습니까? 그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심에 새기지 않고 비춰보지 않고 그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율법을 신비에 새기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돌비에 새겼노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덩이에만 새겨놨지 네 마음속에는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병의한다 하더라도 말씀이 나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떤 역할을 여러분한테 할 수 있겠습니까? 서기관들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들은 지금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예수님 뭐예요? 땅에다 뭘 씁니다. 저도 이 본문을 대할 때 도대체 무엇 쓰셨을까? 뭐라고 썼을까? 보통 이렇게 학자들이 주석을 했더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썼을 것이다. 이거 추측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잡혀온 여자가 있는데,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자가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입으로다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여자가 들었을 때 지금 자기는 잘못해서 죄를 져서 잡혀왔는데 의인 없으니 하나도 없다 했더니 나는 뭐 용서받고 가면 되나? 자칫 잘못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뭘 쓰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고소를 할 만한 것을 고발할 걸 찾다가 그 상황에서 바닥에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 글을 쓰니까 이들이 계속 질문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아니 지금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음행하다가 잡혀온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서기관들은 분명히 자기들은 선하고 죄를 짓다가 잡혀온 여자는 악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은 나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이웃하고만 관계가 있는 줄을 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한 나이다. 나의 부모가 죄악 중에 나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자들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먼저 죄를 고백하고 내가 먼저 그 율법을 나 자신에게 비추어 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음행에 잡혀온 여자의 죄에 대해서만 지금 정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정죄합니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하여 있는 것이지 내 이웃보다 먼저라는 거야.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죄로 만드사 그곳 사람들을 정죄하셨다. 베드로서 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정죄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인간은 다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욕하고 비방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눈만 뜨면 세상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많이 접하고 듣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랑받지 않는 인간들, 우리는 얼마나 비방하고 얼마나 정죄합니까? 그러나 진정 나 자신한테 돌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누구냐를 살펴보냐 이거예요. 그들은 죄가 드러나서 악행에 대한 형벌을 받지만 죄가 드러나지 않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지혜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정죄할 수 있거나 또 정죄할 만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하면서 나 자신에게 왜 적용을 하는 겁니까? 돌에 새겨놓고 내 신비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지 않으시길 말씀하시기를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네, 지금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대답을 하시니까 어른에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습니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남으신 분은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가름중에 잡혀온 여자만 딱 남았습니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독대를 합니다. 진리이신 그분 앞에 가름중에 잡혀온 여자가 섰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때 여자가 말합니다.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여자여,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예, 지금 이 자리에 이제는 없네요. 그러나 누가 계시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가늠증이 앞에 여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뭐라고 하셔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자는 이제 한평생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돼요. 제가 이 본문에서 몇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첫째가 이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시험을 하러 왔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9절 본문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양심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부흥도 가정의 부흥 발전도 양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를 살려야 돼요. 국가를 살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도 돼야 돼요. 저것도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양심이 살아야 돼요. 양심의 불꽃을 꺼뜨리지 말아야 돼요. 조지 워싱턴의 말입니다. 양심이란 뭐냐? 인간이 양심의 노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양심의 노예가 돼요. 왜? 양심은 타자예요. 양심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를 범하려 하면 양심은 이건 죄다. 죄를 지으면 정죄합니다. 양심이 막 찔러댑니다. 우리가 회복할 것은 양심입니다. 그럼 양심은 어디서 오는가? 따라하시면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선하신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 변화돼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그분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자기의 삶에 양심이 녹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양심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발생이 되는가? 그렇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가장 먼저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정직하냐, 부모가 얼마나 도덕적 관념이 강하냐, 부모가 얼마나 죄에 대하여 경멸하냐,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양육이 된다. 사회적 관습, 풍습, 그리고 배우는 도덕, 무엇보다도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수치심, 이런 걸 통하여서 그 사람의 양심이 성장하는 거예요. 발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이 잘못 배워서 죄에 대해서 경중을 모르고 쉽게 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양심이 더러워져. 그래서 이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화살을 맞아서 양심이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수치심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선도 아닌 척하는 거예요. 나는 비밀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양심이 회복이 필요하고, 지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양심에 찔렸다. 이야, 희망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대적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했다. 신앙의 출발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로 내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심중에 양심을 갖고 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양심이 유혹되는 나날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양심은 무엇으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는가? 따라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시대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복음을 듣기보다 나가 죄인이 아니, 죄인이라는 걸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더럽혀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가장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양심은 영혼의 소리요, 영혼의 소리요, 큰 울림이다. 큰 울림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양심을 우리는 회복할 때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선하심으로 모든 음식은 가리지 말고 먹어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지금 당신 먹는 그 음식이 우상제물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 양심을 생각해서 네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말라. 성경은 무엇인지 하나님께로 왔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 영광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아니라 감사다. 또 자기가 양심으로 봤을 때는 저 우상제물인데 라고 너한테 그 먹는 제물에 대하여 우상제물입니다 라고 말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양심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양심은 타자의 것이에요. 양심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한 잣대가 아니라 너 자신에게 비추어라. 그리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 자신을 어떻게 하라? 그렇죠. 너의 유익보다 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먹지 않는 것도 괜찮고 역시 판단 맞는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왜요? 선과 악을 감시하는 것이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양심을 어떻게 우리가 일으키며 살아가야겠습니까? 따라하십니다. 선악의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선악의 분별력을 가져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악의 분별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선한 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양심이 살아나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습니다.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날 부르소서. 할렐루야. 아멘. 죄의 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나를 향하여 날마다 나를 향하여 내 의지를 정죄하지 말고 나를 향하여 파스코로 보여주고 양심의 노예받아야 해.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따라하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12절에 보면 빛이시다 이거야. 무슨 빛? 생명의 빛. 자유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야.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불법으로부터 죄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죄악을 보면 우리 죄인들은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아요. 지금 이 가늠한 여인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아마 싸워서 살았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성전에 모이니까? 양심이 회복되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더럽혀진 양심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양심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죄에서 돌이키고 양심은 나를 향하여 언제나 거울처럼 양심을 비추어서 내 양심이 바른가를 늘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죄와 싸워서 따라하십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양심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 세상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정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정죄하시고 하나님만이 심판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심판주가 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또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죄임을 고백해서 날마다 나를 복종시켰던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